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쯤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1절로 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교회라는 시리즈 6번, 7번째인가요? 교회 교육 그 가치와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니까요, 고대로부터 이런 다음과 같은 그 혼란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면 구원한 그 사람 성도들을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지는 않을까? 굳이 교회를 나가서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건가? 그런 혼란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항상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7, 8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 위에 선물을 주신대요. 선물을 주는데 각양 다양한 모습으로 선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주어진대요.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가면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듣고 배운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도 허락해 주시고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이 교회 위에 선물로 주시고, 때로는 그 목회자와 교사로, 다시 말해 여기서 교사는 신학적인 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교의 이제 교수와 같은 분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위에 선물로 주신대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순간 즉각적으로 완전한 신자로 만들어내신 적은 한 번도 없다. 구원하신 순간 완전한 신자로 바로 만드신 건 없고 점차적으로 거듭난 신자를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한 신자를 이렇게 세워가시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외적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심이 아니라 외적으로 이런 그 교회의 제도라는 것도 허락해 주시고 교회 제도 안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죠. 나름대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악기를 통해서도 섬기는 사람이 있듯이 또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교회 안내로 섬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나름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는 방식으로 해서 모든 섬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데 초점을 맞추는 섬김으로 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주일학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율동도 하고 오면은 애들을 다 끌어안아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한 주간 동안 상처받았던 것도 교사 선생님들에게, 교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또 뭐라 할까 반갑게 맞이해주는 이런
이런 걸 어디서 느끼냐고요. 요즘같이 삭막한 시대에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그런 걸 충분히 느낄 만한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와닿아서 끌어안아주고 맞이해주는 교사가 또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의 만져줌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훌륭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주일학교 때부터 어린아이 청소년 때부터 그 선생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단복을 받고 그 가르침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 정말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훌륭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되게 그 어린 시절부터 신앙에 대해서 또 그런 훌륭한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아서 자라면서 갔던 거죠. 누구도 거듭난 신자가 즉각적으로 완전한 신자로 만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성도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원리를 따라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을 점차적으로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갈 때에는 반드시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외적 수단. 뭐냐면 목회자나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가르친 자나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돕는 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 첫 번째 큰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이런 논란들을 잠재우는 거죠. 그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자들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냐면은 우리는 그런 목회자 필요 없고 우리는 그런 교회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것도 없고 우리는 다 각자 개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직접 음성을 듣겠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이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즉각적으로 우리는 들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소위 말하는 제세례파인데 이런 무리들이 굉장히 난리를 치고 독일 쪽에서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문제 가지고 굉장히 종교개혁자들이 곤란에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들에게 다시 불러다가 가르친데 막 소용하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밀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지역 저 지역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폭도들처럼 막 이렇게 가지고 막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냐면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울 필요 없다. 우리는 모두 즉각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갔던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외적 수단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목회자들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외면해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시도들이 실제로 교회 역사에 여러 차례 있고 지금도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런 거죠.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며 많이 무너졌던 사람들,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나 성도들 관계 속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는 다시는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리고 나는 그런 데 가지고 상처받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런 목회자도 없고 우리 마음껏 우리 스스로 모여서 우리 뜻맞은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그냥 집단적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형제회 같은 이런 지방교회 같은 것을 만들어가 지금도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더 중점에 두고 살아가려는 그런 의도들을 많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셨지만은 즉각적으로 변화되어 완전한 신자를 만드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모두 하나님은 거듭난 신자들을 훈련시켜가고 말씀을 배워가고 선포되는 교회 안에 함께 합류하여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숙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신자들을 이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내시는 방법을 취하신다. 이거는 교회 역사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 끝난까지 이 방식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원리를 따라서 그 교회 위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각각 이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대요.
잘 보시면 여러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일치된 면이 하나 있어요. 모두 여기에 기록된 분들은 누구예요?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이런 분 있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여기에 전혀 여기에서 전혀 관계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 사역을 위하여 보조적으로 함께 합류하고, 그리고 그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목회자의 뜻에 같이 동의가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겨가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가 성장되게 하시고 각각의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성품적으로 성숙되어져서 아름다운 신자로 자라가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 지점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분량까지, 거기까지 성장하도록 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성도를, 한 신자를 성숙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내용들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를 통하여 신자가 되었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천국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만약에 그런 과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준 것을 거부한다면 이 땅에서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병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병적으로 어린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병들어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병들으면 치유를 해가지고 성장해야 되듯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괴술이 뭐예요? 속임수로 남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사람들이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풍조,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세상에 막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다양한 섬김을 통하여 가는데, 그 섬김들은 모두 말씀을 수종드는 데 집중하여 한 분 한 분을 아름답게 제대로 섬겨가는 원리를 따라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본문에서 지금 주려고 하는 큰 교훈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목회자나 교회 사역자들이 함께 합류하여 힘을 합해가지고 이제 무엇을 전하고 무엇으로 가르쳐가고 성도를 양육해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담겨져 있어요. 내용은 뭘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면은 목회자 한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목회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가질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당연해요. 맞는 말씀이. 그러나 반쪽만 맞아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제 아무리 목회자가 날고 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말씀의 은혜의 세계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가능하지 않아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아주 어린아이는 우리 어른들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엄마는 여러 가지 몸짓을 해서나 뭘 그림을 그려서나 막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최대한 다른 걸 동원해가지고 언어의 기능을 가진 것들을 가지고 막 이제 표현해서 아이와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달을 할 때 청중인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은 언어의 상상력을 가지고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와 소통을 하면 언어의 상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수준에서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회자는 이 설교를 할 때에 언어의 상상력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언어의 상상력에 함께 그 방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나 어쩔 때 누구와 의사소통할 때 만약에 이 언어의 상상의 방에 안 들어오면 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의 상상력의 방으로 함께 들어와서 만남을 이루고 거기서 때로는 그 말씀을 추적해 가기도 하고 예전에 주셨던 말씀에 대한 상상을 다시 해보고 기억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계속 추리해 나가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들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상상의 방으로 함께 들어와 만남을 가져야 이 말씀이 제대로 좀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게 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진 분들은 그런 상상을 쉽게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게 해야 돼. 그런데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상상을 잘 안 해요. 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따라오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 듣는 방식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주어질 때는 때로는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막 기도가 일어나요. 하나님, 오늘 저 깨달은 말씀을 따라 나도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어느 지점에서 내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말씀을 따라오고 상상의 방에서 같이 이 진리의 복음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따라서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과 잘못된 것과 과거의 수치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조명을 해가지고 부끄러운 것들을 꺼내어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 설교를 듣는 현장이에요. 막무가내 나 혼자 듣는 게 아니에요. 같이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은혜가 있어 시너지 효과를 누려서 마음껏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말씀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 들을 때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거나 직접 이게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누구와의 만남을 갖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대화를 할 때 다 이렇게 언어의 상상의 방에 들어가서 함께 누리잖아요. 거기서 마음껏 누릴 때 사실은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와 나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는 그런 상상의 방에서 주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달콤하고 기뻐요.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뭔 선물을 준비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 고민했다고 하는 그 자체에 감동이 먹는 거예요. 이걸 사려고 내가 여러 곳을 다니다가 겨우 샀다. 그 자체에 엄청난 감동이 있듯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감을 이루고 교감을 이룬 가운데 상상력을 많이 해서 상상을 많이 해서 추론하고 그 추론하는 것을 추적해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과거의 삶, 현재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악의 습성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막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왜 죽으셨는지를 깨달아가면서 정말 내가 그토록 조악한 죄인지를 깨달으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거기서 동탄해하며 말씀을 듣는 회개가 있는 현장이 말씀을 듣는 현장이에요. 듣고 그냥 이해만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마음껏 전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 많은 것들을 갖춰가는 게 이 설교의 시간이에요. 어떤 장로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설교 시간에 자기는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한대. 그래서 어디다 써먹냐? 사업하는데 많이 써먹는데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는 설교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만 해서는 정말 그 장로님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복음 진리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영혼을 섬길 때에 주의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요소예요. 그건 첫 번째는 복음 진리예요. 복음의 복음. 복음은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을 얻는 진리를 가르친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그러면은 그 구원을 얻는 진리의 그 인격체로 실체로 존재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 땅에 인류의 역사의 끈앞풀에다가 이루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 그 자체가 교회에서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이 죄인들의 마음을 두들겨 해서 막 흔들어 깨워야 돼요. 오랫동안 죄악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을 깨워나가는 거죠. 그토록 방황하는 인생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내가 이토록 부끄러운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그 복음은 그 영혼들의 가슴을 두들겨 패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17세기, 16세기에 청교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랬다고 그래요.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더랍니다. 예. 너무너무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제 뭐 스태프들이 목사님의 그 써온 글에 이제 물에 젖지 않도록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가리고 거적대기로 막 가리고 막 하는데 저쪽에서 청년들이 막 오더래요. 막 등치가 이따나는 청년들이 오는데 이제 동네 깡패들이죠. 아니, 저것들은 뭐야? 막 하면서 막 그러면서 먹고 있던 사과를 막 그 설교자에게 막 던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때 설교자를 보호하려고 스태프들이 이제 막 이 나무 같은 이 판자 같은 걸로 막 막는 거예요. 막아가지고 뒤에서 막 그 목사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만합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막 뒤에서 당기는데 설교자가 다 뿌리치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앞에는 청중들이 있고 비는 쏟아지고 청년들은 막 사과를 던지고 돌을 던지고 막 그러는데요. 여기서 막 전심을 했는데 머리에 터져가지고 피가 흐르는데 이거 닦아내면서 막 전한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와가지고 또 이제 설교자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동네 깡패들이 복음에 막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 안에서 확 꼬꾸라진 거예요.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꼬꾸라져가지고 완전히 그 회심에 경험했대요. 동네 이 청중들이 막 거기서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의 기록들이 있는데요. 동네마다 찾아가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이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말하면은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하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는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전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깨트리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 간증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은 이분도 이제 동네 깡패예요. 깡패 이야기를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자기 어디야 저기 서울에 있는 강북 쪽에 있는 어느 지역인데 저희 이름을 면목동 깡패였답니다. 면목동에 면목시장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동네 깡패는 모든 시장의 가게는 자기 것이래요. 그 정도로 뭐 악랄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술을 막 잔뜩 먹고 아주 집에 왔는데 마누라가 없는 거예요. 화가 확 치미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술 취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우리 마누라 어디 갔어? 그러니까 부흥회 한답디다. 어디가? 그게 어디요? 금난교회예요. 금난교회 아시죠? 금난교회 저기. 그러니까 그래? 이것들 봐라. 그리고는 이제 각개목을 들고 실제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정문을 내리 차버리면서 들어가면서 이 각개목을 들고 목사 새끼 죽인다고 하고 뛰들어왔대요. 몇 발짝 들어오다가 그 자리에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정말 순한 새색시가 돼가지고 정말 말씀을 일주일 내내 다 듣더랍니다. 근데 찬송가를 알아요. 주기도문을 알아요. 사도신경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교회를. 자기 부인은 교회 여집사인데 여기서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라 목회자는 한 사람의 언어를 전하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 영혼을 깨트리신 작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단순한 복음만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변화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한 복음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복음만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전해줘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 진리예요.
복음 진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원리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의 바탕으로 한 총체적인 가르침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가르침들이에요. 죄는 뭐고, 원죄는 뭐고, 자범죄는 뭐고, 이 죄가 어떻게 역사하고, 죄와 악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악의 뿌리는 어디에 있고, 그리고 그 악의 해결점은 어디에 있고, 죄가 어떻게 죽어가고, 은혜는 어떻게 받고, 은혜는 어떻게 펼쳐가고, 은혜가 어떻게 심령에 역사하고, 심령의 은혜가 역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간파하고, 그러면 은혜 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고, 그 다음 그 악의 세력이 내게 밀려올 때 나는 그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사람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유혹이 무엇이고,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건 뭐고, 내 안에 욕망은 뭐고, 나를 미치게 하는 이 욕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를 향하고 나를 어디로 끌고 가서 최종 목적지는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복음 진리는 광대한 진리 세계가 있어요. 그 말씀을 가르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명확한 지식 위에 복음 진리가 다 엮여져서 총체적으로 가르쳐져서 인생에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기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식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많은 말씀의 진리의 체계적인 말씀을 가르쳐가서 교회는 성도들이 공급해야 할 의무가 교회는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 일을 하라고 보내줬고, 목회자는 목숨을 다하여 목양하는 원리를 따라 거기에 배치된 사람들이에요. 다른 헛짓거리에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 좀 이상한 용어를 쓰긴 했지만 그런 상스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정치적으로 가서도 안 되고요. 복음 진리와 그 복음으로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해주고 전해준 성도들은 거기서 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뚝 세우면 거목처럼 세워지면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그 그늘에서 쉼을 얻게끔 만들어주는 한 사람이 묘목이 아니라 거목으로 자라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묘목으로 있냐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묘목으로 있어야 되냐고요. 자꾸 부목을 받쳐줘야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거목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면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선교사 같은 분들이에요. 직장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목회자는 여기서 함께 말씀을 전해주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공급받아서 더 많이 연구해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보다 더 많이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놀라울 정도로 목회자보다 더 많은 걸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지고 각 지역에 그늘을 제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너 거기까지 살아, 딱 끝나라고 하는 그 순간 감사함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게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삶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천국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꿈꾸고 사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럭저럭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멈춰야 돼요. 예. 그래서 명백하거든요. 신앙으로 살아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다가 보면 교회 사람들이 많이 흔들려요. 복음과 복음 진리에 많은 걸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 살아가야 할 이유들을 잘 모르고 되는 대로 살아버리다 보니까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는 많은 풍파와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유혹에 막 휩쓸려가지고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 떠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언젠가는 시골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농어촌 전도에 갔는데요. 이 집이 작은 개울가더라고요. 이렇게 평상시에는 물이 없었어요. 거의 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개울가를 넘어서 집이 한 채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이 아랫 동네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고 내려오는 날부터 비가 쏟아지는 엄청나게 비가 왔어요. 너무너무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개울가에 차고 넘치죠. 근데 이 아주머님이 우리의 복음을 들었던, 마지막으로 들었던 이 아주머님이 그 개울가 너머에 사는 분인데 이쪽으로 비가 오기 전에 이쪽 아랫동네 와서 하루 종일 놀았던가 봐요. 아일싸 이게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비가 너무 와가지고 개울가를 못 넘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던가 봐요. 그래서 멈췄다가 또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또 혼자 건너다가는 사라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안타까운 일인데 한 3km, 4km 정도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맨날 며칠 사람들이 막 개울가를 찾고 난리를 쳤는데 거기에 시신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제가 이 비유를 왜 드렸느냐면은 그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살아서 바른 길을 판단하고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개울가에 떠내려간 시신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살아서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혹과 많은 상황을 잘 돌파해서 진리를 따라 복음 진리의 깨달음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목회자가 이 길을 제공을 안 해준다면 목회자로서는 사명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사랑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럴 거예요. 그럼 이제 김 목사는 여기에 충분하냐?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계속해서 가야 되죠. 그러나 성도를 향한 사랑한 마음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목숨을 거는 목양이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는 이거에 대한 계속해서 마음의 두들김을 받고 있어요. 계속 지금 마음에 이 두들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처럼 제 마음에 참다운 목숨을 거는 목양하지 않으면 너는 그만두라.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 진리로 영혼들을 깨우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복음의 깊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무지합니다. 늘 새벽기도 기도하는 게 요즘 그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을 인도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좋은 교회가 있다면 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머물러 있는 우리는 복음 진리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마음껏 말씀을 배워가고 주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생각하면서 바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과 만물을 아는 지식, 이 세 가지 지식으로 잘 어우러진 지식의 조합을 이루어가면서 앞길을 개척하며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과 가정과 사회활동 모두 개별적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공동으로 주신 사명,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사명을 같이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목표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 현혹시키고 그 괴술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정말 속여가지고 더럽고 추악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정욕을 끌어낼 때도 있고요.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이단 사상 같은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휘둘림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사종교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같은 것에 너무 빠져도 안 되고요. 예. 보수진보에 너무 깊이 빠져도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주의자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정돈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삶의 오리를 따고 이런 교회에 섬겨가면서 아름다운 영혼들을 섬겨가며 해야 할 일이 많죠. 교회가 성장하면 할 일이 또 굉장히 많아져요. 다양한 사역들이 이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배치되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거는 목양의 정신을 가지고 한 영혼을 섬긴다면 이거보다 유리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사회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육신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교회는 뭐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시냐고요. 영혼을 살리라고 교회를 세워주셨건만 교회가 헛짓을 한다면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용납해서는 안 돼요. 용서해서는 안 돼. 그 일은. 다른 일을 용서해도 교회가 헛짓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면 안 돼.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듯하게 정도를 걷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몽약의 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어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 일반적인 원리예요.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배워가는 방식의 원리가 최상이에요.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들려주면 여기에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내 얼굴을 보는 자는 정녕 죽으리라. 그날에는 반드시 너는 죽는다. 하나님의 엄청난 위험에 찬 목소리에 살아날 자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천둥 소리에도 덜덜 떠는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으로 직접 듣는다면 살아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형편을 알아요.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심장이 작은 심장 하나도 제대로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동원하여, 인간 사역자를 동원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같이 연약해요. 같은 목소리예요. 같은 언어를 써요. 같이 다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자라고 하는 직책 위에 권위가 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직자라고 하는 직책에 권위가 있지 않아요. 신적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는 질서적으로 존경하지만은 신적 권위가 있는 존재로 존경하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로마 가톨릭은 거기에서 철저히 패망한 곳이에요. 교회가 아니죠, 사실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죠. 인간을 신적 존재로 떠받드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뭐 신비로한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목회자의 손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신적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는 거기에 합당한 도덕적 삶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목회자는 거기에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존경하되 질서 안에서 존경할 뿐이지 신적 권위를 들여서 존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면서 함부로 대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신적 권위까지 부여하는 어리석은 삶으로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주처럼 목회자를 따라가잖아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를 교주처럼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질서를 따라서 존경하고 섬겨가고, 목회자도 성도 한 분 한 분을 모두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기까지 모두 존중한 마음으로 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잘 섬겨가면서 어우러져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말씀 사역으로 세워져 가요. 실제로 구약의 성전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 요거는 정말 중요한 관련된 말씀인데요. 구약의 성전에 보면 이런 성전에 대한 말씀의 내용, 어느 날은 여호와의 집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또 어디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오는 자들은 성전으로 나와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장소적으로 거기는 여호와의 집인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집이란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된 거기에 와서 너의 죄를 깨닫고 인생이 무엇인지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숭앙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되고 가르쳐지는 그 목회자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함께 거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정받고 인생의 길을 깨닫고 가는 그 삶이 여기에 길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곳, 이곳 선포되는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전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아무리 장소가 아름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복음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교회 재앙이죠. 교회 최고의 재앙은 뭐예요? 복음과 복음 진리를 무시해버리거나 목회자가 전하지 않는 것은 최고의 교회 재앙이에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관심 두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이건 엄청난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요. 예. 그러니까 에스겔서 34장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잖아요. 나의 목자들아, 너희는 나의 양떼를 잡아먹는구나. 양들의 털을 깎고 가죽을 벗겨 팔아쳐먹고 너희들은 그들에게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양들을 잡아먹는 데만 혈안이 됐구나. 이놈들아, 너희들만 양식 먹이고 양들에게 양식을 먹이지 않느냐. 이스라엘 유다의 나라의 그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었어요. 양떼들에게 말했잖아요. 니네들이 물가에서 뒷발질을 해가지고 물이 더러워져가지고 다른 양들이 물을 못 마신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막 실책을 내려요. 그게 에스겔서 34장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도 눈물이 없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교회 참 사역을 여러분과 제가 이런 구도 아래서 정말 아름다운 목양이 이루어지고 성도들도 이 목양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목양받고 나도 목양을 정신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딱 잠재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드리려는 직접 계시, 오늘날 신사도주의자들 있죠. 직접 계시와 같은 그 사악한 방식에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다. 반드시 이런 사역자들을 주셨는데 그 사역자들을 제대로 깨워서 교회에 사역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방식으로 하나님 섭리하여 오늘날 교회를 세워주셨다. 하나님 이 원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말씀 사역. 기도하겠습니다.